오늘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을 지난 첫 주이고 또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2023이라는 숫자가 어색합니다. 이 숫자를 계속해서 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2023이라는 숫자가 익숙치가 않은데 이제는 아직도 어색한 이 2023이라는 숫자를 떠나보내고 이제 2024라는 새로운 숫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 들으셔서 내용을 이해하셨겠지만 이 느낌이 아주 밝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는 경고의 말씀도 많고 심판의 말씀도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회복을 꿈꾸면서 기쁨과 소망에 넘쳐납니다. 오늘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너무 좋은 겁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서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 구성 자체가 조금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이어서 62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본문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장이 구분되어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10절과 11절의 말씀은 61장 앞부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62장 1절과 3절은 뒷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성서정과는 우리에게 이 10절과 11절의 말씀과 뒤에 나오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기도 한 이 구성이 우리의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본문을 처음 대할 때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갖고 이제 본문을 대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저와 함께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마치 신랑이 이 사모, 여러분 이 혹시 각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해석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관, 이 남자가 제사장의 관을 쓰는 것처럼 또 신부가 수많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구원을 경험하여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로 70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았던 이 민족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어진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구원이 갑자기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오늘부터 해방이래. 오늘부터 구원이래.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포로가 아니래.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시온성,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10절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61장 1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6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제 해방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됐다. 하나님의 희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이 선포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자유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꿈조차 꿀 수 없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없었던 이 노예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막 내일에 대해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는데 61장 4절을 보십시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고 외인들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내일을 꿈꾸는 겁니다. 황폐한 곳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그때의 전성기처럼 자신들의 양을 누가 칩니까? 이방인들이, 외인들이 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농사와 포도원을 누가 일구고 가꿀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그들이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모든 열매를 볼 수 있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 시대가 돌아올 거야. 그 시대가 다시 세워질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를 갖게 됐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말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를 뭐로 설명합니까? 10절에 옷.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여러분, 옷은 고대로부터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옷이 뭡니까? 군인은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자신의 제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승무원도 옷으로. 모든 사람들이 옷으로 자신이 뭘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고대는 더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왕은 왕의 옷을 입고 대신들은 대신들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신랑이 쓰는 사모, 제사장의 관은 뭡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제사장의 나라. 우리는 다시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열방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단장한 보석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 당했던 수치와 모든 이 어려움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을 통해 얻었던 이 모든 은혜가 다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제사장의 사모를 쓰고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그들이 경험한 구원, 그들이 경험한 해방, 그들에게 이미 일어난 자유가 이 말씀 속에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구원은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맞이한 현실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내야 될 현실은 뭐냐면, 아직 황폐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아직 무너져 있는 시온성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방도 현실이었고 자유도 현실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뭐가 현실이냐? 우리가 세워야 될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시온성. 그들이 아직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것 또한 그들이 살아내야 될 현실이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져 있지는 않은,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두 긴장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바뀌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마지막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성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닮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별로 구속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사실 6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야, 이거 바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현실은 이런 거야? 왜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회의를 갖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살아가는 그 선지자의 고백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여러분, 선지자는 오히려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여전히 시온성은 무너져 있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야.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회의를 갖고 이 길을 떠나지만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잠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과거에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내게 주어질 이 확실한 앞날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는 일들이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잠잠하지 않을 거냐? 내가 왜 노래할 거냐? 내가 왜 쉬지 않을 거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호와는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현실에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도할 거야. 계속 소망할 거야. 계속 바라볼 거야. 마치 여전히 춥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바라보며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는 봉오리를 바라보며 이제 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춥지만, 여전히 영하 같지만, 여전히 잠바를 입고 있지만 새싹을 바라보며 봉오리를 바라보며
이제 봄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는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 같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봄을 외치며 나는 봄을 준비하는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봄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이것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새싹이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피어오르는 봉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껴지는 추위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추위 가운데도 일어나는 작은 새싹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 마치 겨자씨와 같아. 세상은 겨자씨를 무시해. 못 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관심을 갖지 않아. 왜? 겨자씨와 같으니까.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야, 복음이 무슨 의의를 이루냐?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복음이 세상을 바꾸냐?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라고 얘기할 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고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룩처럼.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목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한 인생을 그 본질부터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눈에 보이냐?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의지를 꺾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현재의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절 오늘 이하부터 40절까지가 성서정과의 또 다른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낸 겁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내 나이가 이제 죽음을 가까우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로마의 통치,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과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이 수많은 일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냈다. 이 시몬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서 전과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보통 뭐를 돌아보냐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목표로 잡았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못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게 됐으면 성공이고 그 목적이 안 이루어졌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우리는 내가 뭘 이루고 못 이루고 뭐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생각하다가 뭐를 놓치냐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 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준이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적과 내 목표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가 우리에게는 더 소망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망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다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개인적인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제 가정의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를 돌아봤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잘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사했던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의 일들,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때로는 어떤 청년이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왜? 그의 손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서. 여기 어떤 분들은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인생을 정말 확실히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구나. 확실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청년의 인생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뭐가 이루어지겠구나. 그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정말 뜻대로 되겠구나. 여러분, 오히려 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됐다면 오히려 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니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렇게 수긍하실 줄 알았는데,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올해 한 해가 잘 된 겁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이루어져서 올해가 망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인 겁니다.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소망할 단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고 살려가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을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수많은 인생들을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계속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소망 가운데 앞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2023년 행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는 사람은 2024년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잠잠하지 않을 거야. 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2024년을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2024년에도 황소걸음으로, 우리 우보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황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뛰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걸어가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산악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어떤 산악인이 내가 오늘 동트기 전부터 걸었더니
벌써 산 3개를 넘었다. 여러분, 걷는 게 힘이 셉니다. 걸어만 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도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거야. 묵묵히 내 자리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거야. 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거니까. 그렇게 묵묵히 이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소망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1, 2분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또 내 길을 막으심으로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이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년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혹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예루살렘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갖고 잠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처럼 소망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잠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에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삶의 소원대로 되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대로 다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래서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니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마무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년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작지만 겨자씨와 같지만 누룩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확인하며 오늘 선지자처럼 계속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